제가 3년, 꼭 3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2019년 4월 초에 제가 당뇨 때문에 늘 진료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폐암을 발견했어요. 폐암 발견하기가 엑스레이를 참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당연히 당황스러운데 제일 먼저 온 게 죽음이 코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죽음은 객관적인 죽음이었거든요. 알기는 알았고 인정은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몇 년 더 살겠지 하니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딱 깨지고 이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 삶이 약간 짧아졌다. 이게 잘 치료가 되면 조금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이 짧아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암 환자 치고는 치료가 잘 된 상황이어서 지금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끔 잊어버리더라고요. 제비가 암 환자라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 10년 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자기 아이들 자랐을 때 뭐 어디 어떻게 하고 10년 15년 얘기를 할 때 저는 대꾸는 잘 안 해요. 근데 손 꼭 꼽아봐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할 때 전에는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자신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는 그때까지는 못 살 확률이 더 많다. 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늘 그래서 내 삶이 짧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살아야 해. 남보다 삶이 더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어. 나는 잘 살아야 해.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유학 가서 좀 공부를 할 때인데, 우리 큰 손녀 딸이 이제 같이 갔어요. 우리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겨우 공부하는데, 우리 손녀 딸 유치원 보낼 돈은 없었어요. 그럼 미국은 유치원도 무식하게 비싸더라고요. 1년에 몇만 불 들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냥 초등학교 가면 되지 뭐 꼭 유치원 가야 되나. 그래서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왜 자기는 유치원 안 보내주냐.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자기 엄마한테 물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가.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영어책을 글씨를 못 읽을 때 거꾸로 들고 열심히 읽더래요. 우리 손녀딸이.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너 뭐 하냐? 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유치원을 못 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바람에 우리 며느리 울었잖아요. 우리 며느리 울었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침 캐토릭 그 수녀들이 하는 유치원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길 보냈다가 거기 이제 영재 유치원이 있어요. 그 시험 보고서 들어가면 공짜예요. 우리 아내가 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거기 한 달인가 두 달 가서 과외 공부 시켜서 1년 재수해서 영재 유치원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자랑이고요. 얘기하려는 것은 나는 유치원을 못 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이게 아이지만 굉장히 진취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더 해야 돼. 근데 내가 손녀딸을 닮았는가 봐요. 암에 걸려서 나는 이제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 삶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그 이름이 있어요. Beautiful Landing. Beautiful Landing. 어차피 이제 나는 랜딩이에요. 이제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왔어요. 이제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면서 착륙해야 되는데 소프트 랜딩 하겠다. 소프트 랜딩 갖고는 안 되겠다. 뷰티풀 랜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암에 걸리면서부터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제부터 얘기하지만
저는 워낙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사니까 저는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거든요. 객관적으로 말고 뭐 객관적으로도 가난하진 않지만 내 자신을 놓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로 사는 거 좋더라고요. 집에 에어컨 나오고 벽에서 물 나오고 저도 그 지게로 물 떠다 먹고 살고 호롱불 켜고 살고 그런 단계가 있었거든요. 돈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리해요. 그 자가용 있고 그 좋지. 그 다 쓸데없어. 난 그 건방진 거라고 생각해요. 난 부자가 좋더라고. 뭐 구태 뭐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뭐 있겠어요. 제가 이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욕 바가지로 먹은 책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를 깨끗하다는 표를 썼다고 아유 얼마나 지금까지도 깨끗한 부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가난한 사람 되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부자라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훌륭한 거로 보는 면이 있어요. 아니 가난한데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지 가난이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꾸 따지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랬어요. 근데 뭐 난 부자가 좋은 걸 뭐 어떡하겠어요. 부자가 좋은데 제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자 참 좋더라. 근데 부자가 나를 행복하게는 못하더라. 그 한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복에도요 진짜 복이 있고 짝퉁 복이 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주 밖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래 복은 주 안에만 있어. 주 밖에는 없어. 근데 사탄은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끼가 없어요. 복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짝퉁 복. 꼭 진짜 같아요. 꼭 진짜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구별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설교 수십 번 수백 번 했는데 한 사람도 틀리는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는 발음까지 비슷해요. 개념도 비슷하고 발음까지 비슷한데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평안이에요. 편안이 나쁠 거 없죠. 그런데 편안이 뜻밖의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고3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2학기 때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뜬금없이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때는 우리 개구자의 친구 하나가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잠 못 잘 때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예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단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름이 없더라고. 창피하고 화딱지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시작했죠. 진짜 먹고 자고 사흘을 잔 것 같아요. 나가기 창피해서. 와 사흘 되니까 미치겠더라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자놨으니까. 그러니까 밤이 불면이에요. 왜 24시간이 그렇게 긴지 시간이. 시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읽을 거린 다 읽는 거예요. 신문도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어요. 그때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거 봤나 몰라. 옛날 신문에 이런 거 있었어요. 2줄짜리 광고.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가출한 아이들한테. 뭐 그런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다 읽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먹지는 않았지만 쥐약 생각 나더라고요. 편안한 게 나쁜 건 아닌데 편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고요. 편안함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못해요. 제가 30몇 년 당뇨 환자인데 제 몸을 편하게 했으면 전 벌써 죽었어요. 운동하고 밥 먹으면 노곤해서 자려고 그래요. 그러다 일어나가지고 아유 거기서 일어나서 신발 신고 현관문만 나가면 이제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불편한 걸 해야 건강해요. 편안한 대로 그냥 눕자 자자 그렇게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편안은 완벽한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꽂혀있는 돈 있으면 우리를 잘 살게 할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주어요? 돈은 편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절대로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중국에서 신학생들 90년대 초반에 한국에 모셔와서 교육도 시키고 교회도 이제 연수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모시고 오는데 그때 양재동에 있는 횃불회관 숙소 좋은 데 모셨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거기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 양재 횃불회관에 전화 있느냐 그래서 그냥 있다 그러면 될걸.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금방 내가 꼬리를 좀 내렸어요. 사실은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 전화 있으면 부자였었어. 근데 지금은 없는 사람 없어. 이제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막 부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는 그 부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뭐합니까? 그랬더니 담 싸고 철망 짓디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부자가 되니까 뭐 큰 집도 사고 뭐 자가용도 사고 편히 사는데 도리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 쌌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철망 쳤다는 건 불안하다는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도 부잣집에 담장에는 유리 꼽아놨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 나중에 도둑들한테 들으니까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하나 깔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과학,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첨단적인 것이 기껏 짝퉁복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짝퉁도 괜찮아요. 짝퉁 정도의 매력은 있어요. 근데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기쁨 이런 건 못 줘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예요? 기쁨이 진짜예요. 재미는 유사품이에요. 그래서 그거 깨달은 것이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 삶을 바로잡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돈 좋아한다는 얘기, 돈 좋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거 돈이 많다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행복한 거다. 그래서 저는 잘 사는 데 대한 욕심이 많이 커졌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이고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그렇게 얘기를 해요. having mode,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 연봉 얼마야, 너 강남에 살아, 강북에 살아,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유형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를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계시던 목사님인데 한국에 나오셔서 같이 점심을 했어요. 이분이 호텔에서 텔레비전보다 기겁할 뉴스를 봤어요. 그게 몇 년도야? 그러니까 80년, 우리 아이들만 약간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그러면 그때 한 100불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그때 100불짜리 운동화 애들 잘 안 신거든요. 미국도 1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낮을 때인데 야, 한국 아이들이 그걸 다 신고 다녀? 저한테 물어요. 야, 너 새끼들도 그런 거 신고 다니냐? 저는 근데 그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건 10,000원짜리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무슨 하여간 프로스펙스 이런 것들이 한 3, 4만원대 운동화들이 고급 운동화로 막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3, 4만원짜리 있는 건 알았는데 운동화가 10만원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제가 와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표 농구화가 10만원이 넘는다고. 제가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제가 그때 영락교에 있을 때인데 영락교가 사택을 개포동에, 서울의 개포동이 부자 동네예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거기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 대우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개포동, 그 개포동이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가 돼서 개포동이라고. 정말 이제 부잣집 애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넌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봐서 안 사줄 건데 뭐. 그래서 웃어서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썼어요.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나를 편지에 썼어요.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쓸데없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 그래서 금메달 땄을 때인데요. 그때 어느 기업에선가 발에 맞는, 그 황영조 선수의 발에 맞는 운동화를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그 운동화가 1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본 경기 때는 못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황영조 박물관이 있던데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영조가 1억짜리 신발을 신는 거는 괜찮다. 왜? 그건 쓸데있다. 발이 편해서 기록을 단축하고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바꾸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이나 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1억짜리도 신는 거지. 근데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안 쓰는 거지. 내가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그냥 자랑하려고 신는 거 아니냐? 이거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보면 창피한 거란다. 왜냐하면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신발을 자랑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끝에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때 5학년, 3학년, 1학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알아들었을까요? 애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많은 부모들은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다 알아들어요. 그 편지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그런 어떤 가치관을 설정하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게 이제 그 존재형의 인간, 존재가치, 소유가치 하는 그 얘기가 다 통하는 것이죠. 릭 워렌이라고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그 내 삶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잘 사는 사람이지, 욕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 사냐, 연봉 얼마냐, 여기에 따라 사는 삶은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소유가치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아무것 정도는 되죠. 그것도 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욕심낸다면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존재가치가 높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치가 높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유가치가 높아질까요? 존재가치가 높아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좋겠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까닭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서 그런 거라는 정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줄긋기가 안 돼요. 이게 줄긋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소유가치가 높아져.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거는 조금 사기예요. 여기 병원이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죠.
전 심의 은사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걸 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당황하는 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암하고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있고 병약한 사람 있고 타고나면서부터 장애로도 타고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골골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한 거 좋고 부자 되는 거 좋지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딱 갖다 줄긋기를 하면 이게 이상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소유 가치의 직접 즐겁기는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잘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사나? 그것도 사람 나름 아닐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잘 산다는 것은 존재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존재 가치는 언제 높아지나 하면 무슨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는 안 움직여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오늘 고장나요. 고장난 거는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본래의 기능, 존재하는 목적을 발휘 못하면 그날로 없어지는 게 가치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그건 신발하고 상관없어요. 연봉하고 상관없어요. 건강하고도 상관없어요.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만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존재 목적을 캐야 해요. 무슨 오늘 철학 강의 같은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존재 목적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예외예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이게 원리예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은요. 이 종은요? 종을 만든 사람. 이 아이패드는요?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없어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제는 그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풀었어요. 소명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에 대한 뜻, 말씀.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풀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임이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완벽한 기도예요. 완벽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주적인 기도가 나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통째로 달라 그래라.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나라란다. 나는 밤낮 조그만 거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달라 그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게 행복한 거고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풀이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 뜻, 그게 소명이 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데 그 뜻대로 목적대로 존재할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인천 사람인데 이제 인터넷 없으니까 손편지 쓰고 우표 붙여서 가면 한 일주일 있다가 답장 오고 문비 걷어 가면 우체부가 나오고 그런 낭만이 있었죠. 제가 글씨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악필까지는 아는데 준악필 정도 돼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쓴 글만 내가 못 읽을까. 근데 연애 편지를 쓰는데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글씨도 이쁘게 싶은데 이쁘게 써줘야 쓰지. 그래서 제가 글씨 연습을 연애 편지 쓰다가 글씨를 다시 고쳤어요. 이 글씨는 못 쓰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그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국어 공책. 거기다 글씨 연습했어요. 저는 그래서 글씨가 컸고요. 필압이 높아요. 그리는 거지만 앉아서 정성껏 연습하려고. 그렇게 글씨가 하다 보니까 제가 방에 갔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제대할 때까지 궤도병 그거 하다 왔어요. 어느 날 아내한테 편지라는 시를 하나 써서 보냈어요. 우리 아내가 그 편지라는 시를 받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올만 하죠? 예,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편지를 쓸 때 그렇게 썼고요. 쓰다가 글씨가 적어되면 그거 안 했어요. 다시 이렇게 꾹꾹 눌렀으니까 여름에는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나서 이게 종이 그거 하면 그게 또 싫었어요. 무슨 난 결벽증 환자가 절대로 아닌데 근데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그냥 편지를 썼어요. 그대로 쓴 게 이게 편지라는 시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결혼할 때 신학생들 뭐 아무것도 약속할 게 없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평생 불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가 없다고. 이게 말이 돼야 사기를 치지. 그때 뭐 그렇죠. 그때 제가 목사들이 자가용탈이라는 이런 세상은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 되면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건 약속을 못하고 나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의 열매가 맺히면 당신 줄게. 이제 그 마음만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잘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내 진심인데. 예. 그 편지를 시간에 쓰고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난 정말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근데 그때 신대원 졸업반 때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편지가 돼야 되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 하는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 오늘 본문이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비슷한데 격이 조금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좋은 거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누가 쓰는 건가 하면 내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내용이 뭐예요? 글이 아니라 내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시는데 내용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김동호 봤어? 내정 여부를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내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이상 잘 사는 길은 없어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또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싶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편지가 되다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게 뷰티풀 랜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높은 뜻 씨앗 스쿨 아이들한테 제가 향수 뿌리고 다녔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그 향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은 쓰여진 성경의 표현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평생 예수 믿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평생 아내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제가 설거지 한 번을 못 해보고 살았어요.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이제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잖아요. 내가 설거지하면 우리 마누라 우리 어머니도 쉽살이에요. 그래서 정말 설거지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자마자 설거지 해야지. 가끔 파 사와 그러면 또 마트에 가서 파도 사오고, 내가 아주 기특해졌어요. 설거지하고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밥하는 거 배워가지고 친구 만났다가도 나 밥 해주려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허겁지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밥하는 거 배워가지고 나 밥 해주려고는 들어오지 마라. 내가 해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사 먹으면 되고. 그것 때문에 점수 되게 많이 땄어요. 예, 어쨌든 뭔 얘기하다 그러갔나. 예. 하여튼 그런데 하여간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는 거 좀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요. 왜냐면 냄새가 나. 아무리 조심해도 냄새가 나. 음식물 쓰레기 들고 갔다 오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냄새가 안 나. 그건 예수를 잘 못 믿은 거죠. 그래서 난 정말 그리스도 향기면 좋겠다. 내 삶에서 우리 꼬맹이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 이런 소리를 김 목사에게서는 하나님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 소리 들으면 이거 최고. 그러면 그냥 그날 죽어도 되지 않을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변성기 되기 전까지 제가 노래를 제법 잘 불렀어요. 제가 KBS 누가 잘안 나가서 1등을 했지 뭐예요. 제가 노래를 참 잘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편도선 수술을 변성기 때 한 거예요. 그게 이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이후로 저는 노래를 못하게 됐으니까 제가 노래를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우리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악기를 하나씩 가야 돼요. 중3 때까지는 매일 레슨 가야 돼요. 시험 때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피아노, 둘째 아이는 플룻, 셋째 아이는 바이올린 하는데 곧잘해요. 전공을 하고 안 하는 거는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이거 악기 하나씩은 꼭 해라. 네가 음악을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있다면 알 거다. 요즘 그 본전을 톡톡히 뽑죠. 지 아빠가 남편이 집에서 피아노 월광 정도 치고 이러면 근사하잖아요. 플룻도 그렇게 불고. 그래서 이제 악기를 늘 가르치곤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절대음감 그러잖아요. 아마 저한테 그거 있을 거예요. 우리 둘째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절대음감 같은 게 있어서 전 소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정확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의 차이를 제가 느끼고 불편해하거든요. 저는 교회 이제 동안교회 때 지을 때 저는 교회 건축에 돈을 많이 쓰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예배 드릴 만큼만 하면 된다 해서 굉장히 돈을 전략해서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검소하게 예배, 크기는 컸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무슨 돈을 거기다 그렇게 썼냐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설계비. 설계비는 그 설계비만 가지고도 조그만 예배당 지을 만큼 돈 많이 가는 데다가 탑 클래스의 설계사에서 맡겼어요. 그건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설계비 외에 돈을 그때까지는 교회 음향에 그만한 돈을 쓴 교회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지만 97년도에 제가 교회 음향에 10억을 썼거든요. 10억 더 썼지. 그쵸?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안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음향에 10억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음향을 공사했을 때 그 미국 회사 회장이 한국 나왔다가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보러 왔었더랬어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분이 그 말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서 쓰는 시스템이라고. 그런 시스템을 제가 교회에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리에 욕심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명필이 붓가리냐 그래요. 난 이렇게 대답해. 야, 명필을 붓가려.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명필이 붓가려. 근데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마이크 가지고 그러냐 스피커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이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게 느낌인데 소리가 편해야 돼요. 소리가 불편하면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해서요 굉장히 설계 그 완성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속상하거든요.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듣는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그 좋은 소리가, 제가 좋은 소리가 뭔가 하면 하여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소리가 딱 붙어야 돼. 이게 안 가지도 않고 튀지도 않고 울리지도 않고 가서 딱딱 붙는 소리가 있어요. 하여간 그런 소리를 원하니까 이게 10억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데 순위교회 할 때는 그 이제 시스템을 해준 분이 제가 아주 친한 장로님이신데, 동안교회가 그 시스템을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는 하나 하면 또 따라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분이 돈 엄청 벌었어요. 교회 공사 많이 했어요. 뭐 교회 정도에서 큰 돈 벌 분은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음향에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할 때는 그보다 더 비싼 그 시스템을 그냥 해줬죠. 우리한테 목사님 때문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에 이렇게 민감해요. 아주 좋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나이 들어서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전 집회 가면요 마이크부터 10일 음향 뭐 소리를 올려라 내려라 베이스를 죽여라 뭐 올려라 낮춰 한참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에 맞아서 설교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예수님도 나처럼 좋은 스피커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목사,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은 스피커라고.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이놈의 스피커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왕왕거리고 뭐 뭉개지고 하울링 나고. 근데 세례 요한에 딱 틀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소리가 나서 너무 좋아서 하신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황당해요. 괜찮을까요? 네. 세례 요한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황당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첫 글을 쓰고 너무 기뻤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근데 뭐 더 써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이놈의 시가. 그 한 줄에서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려서 한 줄 더 썼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걸 이제 사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빼야 돼요, 그런 거를.
그에게서 소리가 났다 하면 그게 좋은 소리지 거기다 뭘 좋은 소리라 갖다 붙여요. 그래서 빼버리고 거기서 끝냈어요. 그게 제가 쓴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에게서 소리가 났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나에게서도 소리가 나면 좋겠다. 제가 항암을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항암이 다 힘든데 목사님은 100명 중에 5등 안에는 들었어요. 저러더라고요. 그 석 달 4번 항암하는 동안에 제가 4번 졸도했으니까 하여간 졸도라는 걸 평생 처음 해봤어요. 몸무게도 목욕탕 욕좀 물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자꾸 말을 놓쳐요. 이제 그냥 넘어가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오더니 그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청회장도 하시고 하는데 자기 밑에 동생 남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주례해 주세요.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바람에 헐렁 넘어가서 주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좋지. 자기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걸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남을 선동도 잘하지만 선동을 잘 당해요. 금방금방 이렇게 움직여요.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우리 아들 그때 초등학생인데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했어요. 제가 결혼 주례 어마엄청 했어요. 전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시작했어요. 영락교회는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교인들 주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구 담당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내가 교구 목사니까 우리 교구 교인들은 나한테 주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례가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주례는 32살, 신랑은 31살. 근데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그 친구는 이마가 넓어. 걔란다. 그 신랑이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애. 하객들이 웃고 그랬는데 하여간 엄청 주례 많이 했어요. 또 저희 교회는 청년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통 토요일 날은 결혼 주례 하나 가지고는 소화를 못 시켰어요. 2번도 하고 심하면 3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수백, 1000명도 넘어 1000사람도 넘어 했을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상상을 하는 게 내가 저 신랑 신부가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몇 년 후에 우리 아들 주례할 거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며느리라면 하고 면자가 끝나는데 코가 찡 하고 눈물이 핑 돌고 말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순정적인 면도 좀 있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들 주례할 때 주례사 못한다. 말이 막혀서. 가면 길게 하면 못할 테니까 짧게 해야 되겠다. 한마디 문장이 되는데도 더 붙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가 없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을 얻었어요. 제가 그때 마음으로 준비한 주례사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이것도 끝. 그 한마디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그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 셋, 며느리 셋, 이제 손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 이상의 큰 축복은 없어요. 잘 믿으면 잘 산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중등부 교사하던 그 신랑 신부인데 그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이제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그 집안들이 어마어마한 집안들이 돼가지고 하객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온 큰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실은 나이 차이는 나하고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례를 하는데 너무 이뻐서 믿음이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주례사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막상 하려더니 아깝더라고. 아들 같은 거지 아들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을 먼저 주면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속에다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넌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넌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되는 건 세상에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세포도 줘야. 제가 그날 그거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유난히 설교의 반복이 많은 사람이 거침없이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반복해도 중고품되는 법은 없거든요. 진짜로 그렇다. 저는 600번도 넘은 설교한 게 있어요. 그 어디 가보면요, 저 사람은 저번에 어느 교회에서 할 때 와서 들었는데 보여요. 그런데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게요? 나지 뭐. 내가 제일 많이 들었지. 근데 저는 양심을 걸고 한 번도 했던 설교가 없어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거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되는 걸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포도주 같더라.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그 주례를 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 주례할 때 감동받는 게요, 그 주례하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신랑 신부가. 근데 그 설교하는 말을 그렇게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아멘 하면 이뻐 죽겠어. 그 설교할 때 앞에서 신랑 신부가 아멘 하고 이뻐 죽겠지.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은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대로 중계할 수 있어요. 우선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선 눈이 둥그레져요. 말이 맺혔어요, 이 친구들. 그러더니 여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야. 이 말에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감동을 받나. 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여기 성경책에다 신랑 신부 손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그때 그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이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불 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게 내가 통솔이 안 되는 게 축복이.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축복하다가 감동돼서 내가 울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으로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로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었지. 그 결혼식이 이런 결혼식이 있구나. 다 마치고 사진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한 거냐 부흥회 한 거냐. 너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때도 이 분위기여야 합니다. 요 분위기여야 합니다. 제가 아들 셋 다 주례했거든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살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없어도 잘 살아요. 아파도 잘 살아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난 3년이 최악의 해였어요. 암 환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 근데 설마 진짜 이게 바닥이구나.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구나. 저는 유별나게에서 그 구토가 너무 심해서 이제 석주 단위로 항암을 했는데 4번 했는데요. 2주하고 하루를 꼭 15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이제 다음 주사 맞으러 가기 한 주 남겨놓으면 이게 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더 힘이 생기고 힘 생겨서 가서 맞고 또 자빠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였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최악의 해였죠. 근데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기세 시작하고 CMP하고 그러다가 또 에스겔 선교회. 이제 사실은 에스겔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제가 좀 세습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그 세습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교회 돈 받는 거 싫다고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 청년 출신인데 난감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선교비를 끊으면 너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 생활비 해주느라고 그 급조해서 만든 게 에스겔 선교거든요. 지금 선교사 8분 지금 이제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기세를 했잖아요.
날기세를 하다가 내가 한번 말 실수했지.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 하나 뗄 때마다 책거리 하자고 강사 짜장면도 한 그릇 사줄 줄 알아야지 사주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짜장면값 얘기했다가 돈이 저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비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일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이 굉장히 커져서 돈 쓰는 건 재밌어. 아주 신나요. 그리고 가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잘 붙였어요. 에스겔의 환상이 뭔가 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할 만한 물이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었던 것들이 소송하고 물고기가 뛰놀고 그 에스겔의 환상이잖아요. 근데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왔던 돈들이 필요한 것에 흘러가면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살아나고 그런 걸 하니까요. 야, 인생의 최악의 해였는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건강해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에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나 죽게 생겼는데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했더니 잘 사라졌잖아요. 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욕심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항상 기뻐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애양원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양원 식구들 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욕심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짐으로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처럼 삶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